무시무시한 우한 폐렴에 공포를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렬히 전사할 각오를 가지고 교회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르게 해야죠. 교회를 지키고 세웁시다. 네가 교회다. 요건 의미를 담은 이 사람은 쳐다만 봅시다.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뭐 그렇게 세운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인간이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다 내용들을 토의를 하고 각자 행동 영역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 남았어요. 아무도 이것을 하려고 나서질 않습니다. 이때 한 패기가 넘치는 젊은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진다! 스님이 그랬다. 오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서로 안 지려고 하고 지긴 지겠는데 작은 십자가를 찾는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차피 가지 찔린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아프고 큰 것도 아파요. 무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까. 죽기까지 따르리라. 선뜻되다 파리라.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좀 영성이 있는 뭐 좀 깊이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뒤에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모섬살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눈빛이 총명하고 동작이 아주 빠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모섬살이를 해요. 부잣집에 가서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마당을 썰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요강, 옛날에 그 실내 화장실이 요강이잖아요. 그게 소변도 하고 대변도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죠. 아침마다 그걸 정리하고 씻어야 돼요. 이 청년이 주인의 요강을 이렇게 어떻게 모아가지고 싹 씻어서 햇볕에 말려놓고 그 다음에 안방에다 다 들여놓는 거예요. 방에다가.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본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을 모섬으로 평생 살기엔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의 전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입학을 시켜줬어요. 공부를 마친 청년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섬에서 대학교를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까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으면 된다. 맞잖아요. 이분이 다른 틀린 말을 하질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민족 지도자로 삼으시고 정말 귀하게 쓰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이 쓰신다. 나라를 사랑한 애국지사 조만식. 이번엔 정말 하나님도 교회도 나라도 사랑하며 일생을 살다가 죽어버리십니다. 북한에서 남북이 딱 나눠지고 나서 북한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 호텔에 감금되었다가 순교했죠. 거기서 못 나왔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부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 안에 딱 넣어놓고 그걸 주면서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니 당신 아이들은 빨리 월남을 해라. 이 공산지에서는 못 산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래요.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걸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위안을 삼아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늘의 말씀에 초대교회 신앙 환경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이 두려워서 막 온 민족이, 온 국민들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요 성천하고 제자들 상태는요, 밖에서 자기들 체포해 가고 감옥에 넣고 죽일까봐 너무 무서운 그런 환경이에요. 이 교회 모임. 예수님이 성천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가서 폭발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부흥이 됐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잘 작성을 해서 멋있는 말로 그렇게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멋있는 멘트를 날려야 될 텐데 별로 안 통해요. 베드로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사람이 5,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70명의 종교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전국에서 70명의, 요새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죠. 회의를 열고 거기에 막 대제사장들, 뭐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했니?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팍 엎어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신 것, 부활과 성천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경상도 말로 풀까요? 치기면 치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렸고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조직 같으면 무너질 거다. 놔둬도. 저절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라면 절대 못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자가 될 것이다.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냥. 그래서 그냥 매질 좀 해서 밖으로 쫓아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팀들이 모인 장소로 와가지고 그 보고를 다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을 대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터가 진동해요. 터가 지진이 나가지고 진동을 하고 온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가서 뭐 했어요? 담대히 예수는 구세주라고 증거하니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당 크게 짓고 조직을 잘 갖추고 막 이런 교회가 굉장히 강하고 파워가 있을 줄 알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조직이요. 인간의 파워지요. 그거하고 하나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요새 말로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구두방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하고 있고 구두를 팔고 이런 일을 하는 그냥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제가 주일학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일학 교사라면 대학교는 나와야 돼.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대학교 정도 나와야 주일학 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무디는 국민학교도 졸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은 네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네가 교사해라. 그 애들만 네 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가 별 소용없어. 네가 뭘 할 거라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더니 한 주에 50명씩 전도해 오는데요. 텅 비었던 예배당이 꽉 차면서 점점 뭐 10명쯤 되는, 예를 들면 숫자가 많은 그 교회 선생님들, 애들은 몇 명씩 안 되죠. 그쪽은 자꾸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쪽에 틀을 다 잡아버리고. 그게 무슨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부흥 강사가 되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됐죠. 그래도 공부를 많이 못한 거죠. 기본적인 공부는 했지만 깊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가 아주 촌스럽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10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 가지고 뭘 한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도 얼마나 나약해 힘이 없잖아요. 뭐 사도들이 이름 아시지만 별로 그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계속 전하니 교회는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갔죠. 그러나 핍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한성교회 세워진 28주년. 세월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만큼이나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아니고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 몸이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 역사는 예수님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벌써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죠? 라마라는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그때 벌써 예수님은 이 생명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빨리 피난 가라 그래. 피난 갔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하고 끊임없이 와서 트집을 잡고 그냥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3살이죠. 그죠? 33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예수님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죠.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뭐 죽을 각오로 하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을 다 열어버리고 차고 다 수가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완전히 문 밖에 나왔을 때 그때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달려간 데가 어디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달려갔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만 해주고 베드로는 딴 장소로 갑니다. 왜? 거기 있으면 그분들이 또 위험하죠.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십자가 죽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 거꾸로 매달아 죽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참 정직하고 훌륭해요. 성질은 급하고 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남을 무시하는 그런 흐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히브리 11장 16절 36절 37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39대만 때린대요. 근데 그냥 매가 아니에요. 갈고리 붙은 그런 매예요. 여러분. 한 번은 태장, 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돌로, 3번은 파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죽이고 이방인들의 위협, 잠자지 못하거나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목말랐다 그렇게 오래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그 1차차 3차의 사역 속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위기 다 마치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진짜 이 복음과 소망이 없으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요? 예? 미쳤잖아. 진짜 미쳤잖아.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쭉 이 지상에 세워져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그 이후부터 서기 313년까지 313년이니까 거의 뭐 208, 90년 정도 그죠? 예수님 33세 이렇게 빼면 로마 황제 10명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뭐 불태워 죽이고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파고 막 가고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아니 영생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지. 있으니까 그랬죠. 있으니까 그랬죠. 사도들의 절반 이상이 순교를 합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그 반모 섬이 살인, 강도 이런 애들 보내는데 너 거기 가서 고생해봐라 이렇게 보내죠. 그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은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살아나와요 거기서.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10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시대는 여러분 50, 60에 이렇게 살면 굉장히 많이 사는 시대죠. 그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사도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교부 시대를 하는데 이게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시계면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막 10대 그러니까 10대 황제 10명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뭐 몇 년씩 하겠어요, 그죠? 290년 그렇게 했으니까 29년씩 계산해도 딱 10명이네, 그죠? 황제의 신인 태양신에 절하지 않는다고 십자가형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 황제는 비난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지렀다고 거짓말하죠. 그 영화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인 것을 들키면 그냥 무조건 체포하고 죽였어요.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가뭄이 온다. 전부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고 또 비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교 신전에다가 가서 막 제물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 건물이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서양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뒤에 서양 교회가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중세 시대 천년 암흑기라는 게 있죠. 캐토릭이 이제 주도하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어떤 자유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 오직 로마 캐토릭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라틴어로 써놔서 아무도 못 읽어요. 신부들이나 읽죠. 못 읽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하면 죽여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라틴어로 써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뭐 성경을 하나도 모르죠.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1517년, 그러니까 313년에 1517년 생각해보세요. 그죠? 10월 31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시키잖아요. 이때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죽고 뭐 했다고 죽고 뭐 그냥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교회가 무슨 자연스럽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그런 시련과 고통,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냥 이게 그냥 손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직 매매도 있었고요. 교회가 또 막 천주교회가 막 불을 엄청나게 수도원 그런 데서 지고 있었죠. 타락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권력에, 교회라는 권력에, 천주교라는 권력에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도전하면 죽여요. 마녀사냥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성상숭배, 뭘 이렇게 베드로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것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또 사제가 그죠, 신부가 독신로 살아야 되나? 아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엇을? 뭐 이런 등등 해서 중세 천년 시대가 그래서 암흑 시대래요. 이게 신앙만 암흑 시대가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암흑 시대였습니다. 깜깜한 시대.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게 그거잖아요. 뭐 물론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앞에 선배들이 만드는 걸 종합한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는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 가톨릭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저거 시킨 대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그때 당시 그 원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선물이지 교황이나 누가 주는 거 아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주는 거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교황의 권위가 더 컸어요. 로마 천주교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이 한번 떴다면 세계가 난리 나죠. 그죠?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황이 떴다면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 교황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 가톨릭의 대부잖아요. 딱 한 명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치 권력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니까 교황이 우리나라 오면 뭐 벌벌 떠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손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막강해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도 필요 없어.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다 쥐어져.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또 하나였어요. 왜 영광을 교황에 돌리고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돌리고 왜 그러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공을 한 거죠. 루터는 성공한 사람. 이 복음이 이제 신대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이 1866년에 27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대동강변에서 그냥 순교합니다. 뭐 영어로 말하니까 뭐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였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뭐 감리교 선교사 알렌,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에 들어왔대요. 같이 이제 인천에 제물포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 그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이념교회가. 교회가 저 커요. 감리교회인데. 자,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바탕 자체가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 굶주리고 그냥 이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옛날 사진이 한 장씩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서울 어느 쪽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자 쪼가리 이렇게 대충 붙여가지고 그 밑에 주로 옛날에 강변으로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필리핀 가보니까 세상에 그 강변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대나무를 이렇게 말뚝으로 꽂아서 2층 집을 지어가지고 밑에 물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사는 비행기에서 내다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는 알고 갔으니까 봤죠. 아, 저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걸 가르치는 거죠. 성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요, 지역을 분할해서 전교를 했어요. 성교사들이 많은 그런 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 분할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남북도를 맡았답니다. 우리는 캐나다 장로교회 잘 몰라요. 여기는 함경남북도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북장로교회는 경상북도, 대구, 안동, 충청도, 청주, 평안남북도 이런 지역을 담당했다. 그래서 가보면 그 지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의 남장로교회는 전라남북도 이쪽을 담당을 했고, 호주 장로교회가 경상남도, 거창, 부산, 통영, 울산, 경주 여기가 호주 장로교회가 담당을 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디 선교회 어디서 이런 이야기 듣긴 들었어요. 내용은 몰랐지만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충청남북도를 담당해요. 충청남북도 가면 감리교회가 많아요. 저절로. 그리고 또 미국의 앞에 북이고 밑에 남입니다. 미국 남감리교회는 강원도 지역을 맡았대요. 강원도 가면 감리교회가 많겠죠. 이렇게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 교회 선교를 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 아시면 서울의 진이란 말은 나루토란 뜻이거든요. 진, 방어진, 그죠? 방어진이잖아요, 그죠? 나루토예요, 여러분.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려 죽은 절두성지라는 거예요. 바로 강가에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면 그 간 적이 있거든요. 고종 임금이 그 터를 하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외국인들 묘지가 있는데 그게 묻힌 숫자가 167개래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한다고 와서 병원으로도 오고 교육기관으로도 오고 그때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묻힌, 어떤 분은 미국 가서 천국 가고 나서 시신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묻은 경우도 있대요. 본인이 유언을 그리 했기 때문에. 왜 자기 삶이 전부 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큰 의미는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일제시대 때는요,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게 있었고, 신사참배는 아시죠? 신사가 별거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 여러분 대마도 같은데 인터넷에 유튜브 딱 들어가시면요, 신사가 쫙 있어요. 처음에 신기하더라고. 신사가 그냥 신사의 나라 일본은 젠틀맨이 아니고, 대마도만 검색을 하면서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 물 안에도 세워놓고 막 쫙. 그게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에게 참배하는 그런 곳이죠. 동방여배는 동쪽으로 절한다는 뜻인데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십계명을 거역하라고 강요를 하고. 왜? 우상숭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여러분 한국 역사에 보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백오인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백 몇십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다 방면하고 딱 남긴 사람이 105명인데 요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북한 쪽에 서북 청년의 그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 세력이 북한에 있었잖아요.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대단했잖아요. 지금 북한에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105명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딱 작정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분들이 살아났어요. 해방이 된 거죠 아마도. 이 105인 사건이에요. 교회 박멸 사건이에요. 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교회를 두고는 한국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없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정말 무서운 전쟁이죠.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산하려고 일어난 거죠.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불지르고 예수님 사람 체포하고 죽이고 이게 피해를 쭉 이렇게 보니까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2배가 넘어요. 6.25 때 피해 본 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통째로 교회에 막 가둬놓고 불지르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애국가 그런데 그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약 한 6만 개 이상 30만 명 이상의 성직자 1000에서 1200만 정도의 기독교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주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독립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2개 일본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어요. 임시정부에서 했지만 그 군인 해봐야 얼마 돼요. 그분도 정말 고생만 하고 수고만 했지만 그 군인들을 가지고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부분적인 전투에 이기는 거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30 몇만 명이 있었대잖아요. 일본군이. 그 사람들을 미군들이 감시를 해가지고 무기 다 놓고 집도 놓고 재산 다 놓고 빈몸으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미군들이 감시를 해가지고 빈몸으로 이렇게. 그때 만일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거 다 챙겨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야탈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 힘들게 출발해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해방이 미국 덕분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뒤에 막 정치가 얼마나 어려워 힘들고. 그런데 조선사를 보면 자 지금의 교회들은 어떨까 그러면 서양 교회들을 볼까요? 경제와 번영이 있었어요. 그죠? 엄청나게 잘 살면서 서양 나라들이 그냥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왜? 왼쪽 사람들이 그게 덕실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이에요. 인간이 쾌락을 돈 있으면 사람이 뭐 하죠? 쾌락밖에 할 게 없어요. 돈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돈 있으면 지금 여기 안 나와. 물론 나오실 분들이 있지. 장렬히 전사하실 분들이 있지. 동성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나라는요. 점점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없어요. 교회 없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뭐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30명, 25명 이렇게 노인들이 와서 앉아요. 노인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이 건물 유지를 못 해. 그래서 할 수 없어 교회를 폐쇄하고 팔아버려. 이 사람들이 십자가만 떼고 커피숍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나이트 카바레도 만들고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들 사오도록 만들어버려. 지금 영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핀란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기독교 선진국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도 우리보다 잘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서양 교회들이 현주소가 이래. 그래도 미국은 아직은 괜찮아요. 캐나다도 지금 동성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어,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뒤에 당하면서 정신 차려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남의 나라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됐구나.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계로 엄청나게
청년들을 교육해서 정치계로 자꾸 보냈대요. 훌륭한 기독교인이 정치를 나가서 해야 된다. 나중에 대통령도 돼야 되고. 자, 중국교회. 여러분 뭐 최근에 소식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한 폐렴 그 지역이요. 시진핑이 박해 모범 지역이에요. 박해 시범 지역. 1년 전에 선포해가지고 교회를 폭발한대, 밑에다가. 이 건물은 우리 거 아닌데 폭발할 거 없지만, 그지? 다이마트 묻어가 밑에 폭발을, 십자가 떼버리고, 큰 크레인 가져와서 막 무너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가 1000명이 거기서 추방됐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된대, 1억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선교한 게 아니고 영국 막 전 세계 선교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불교. 중국도 불교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부처들을 다 부셔버리고 절도 폭파해버리고. 그러면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하지. 뭐 잘 됐네. 아니요. 또 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 관심이 없지만 불교 믿는 사람 중국에 불상들이 얼마나 멋진 데가 많고 얼마나 절이 멋진 데가 많은데 그 보물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죠? 다 펴.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삼자교회라고 정부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이 쫙 걸려있대. 그리고 예배 전에 시진핑의 공산주의 사상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460명의 성직들을 모아가지고 5일간 사회주의 학습을 시켜 시험 쳐가지고 패스한 사람, 그리고 삼자교회,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로 인정하는 지도자만 세우고 나머지는 좀 죽이거나 막 이렇게 취합. 그게 중국이에요, 그죠? 현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서 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걸 찬송가도 입안에 넣어서 왕거나 그러고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하고 예수 믿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육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공짜로 못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 2월 25일 창립을 드렸습니다. 28주년이죠. 이 교회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로 나눕니다. 천상 저 위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럴 때 이제 모이는 교회고, 여러분 집으로 쫙 나가서 삶을 살면 그게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장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세운 천상교회가 살게 되죠, 그죠? 천국에 간 그 신성중 목사님 이야기 또 할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솔직히 그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WCC라든지 전 세계 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WCC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쪽으로 약간 이분도 학자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공부 많이 한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벽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더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이 벽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물었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제도적인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이 교회 조직, 우리 인간의 조직을 말합니다. 교회, 한성교회, 뭐 다운교회, 시민교회, 그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걸 네가 가르치지 않느냐? 그게 해답이다. 너 맨날 가르치는 거 왜 뻘소리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게 구원이지,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천주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못, 천주교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절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가능할까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하에, 지금 북한에 지하에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2번 놀란다. 내가 와 있는 사실에 깜짝 놀라. 3번 놀란다. 내가 여기 와 있네. 그럼 놀란다. 2번째. 딱 갔더니 평소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뭐 그냥 관심에 눈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 와 있더라. 저 사람 어떻게 와 천국 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나 돌아보니 없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또 놀랐네.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고 살아야죠. 자기도 목사로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 사역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렇게 깊은 걸 가진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윤남옥이라는 그 예언 연설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분이 쭉 이제 한국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번영과 망함은 한국 사람이 선택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번영이나 망함. 이 한국이 앞으로 번영해서 정말 남북이 자유로 통일되고 만주, 북만주 그쪽 옛날 우리 고구려 시대 그쪽에 이 땅이 다 장악이 되고 이 경제가 엄청 부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2위 국가라고. 미국보다 조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위는 맞는데 그치? 제가 보기 2위 같은데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한국인의 선택이라는 선택. 한국에 누가 기독교인이 선택해야죠. 비기독교인은 없으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배울 때도 없고.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 와서 배우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싫어했어요. 교회만 가면 애국자가 돼. 교회만 가면 독립운동을 해. 얘네들은 말을 안 들어. 가도도 말 안 듣고 두드려 펴도 말 안 듣고 고문해도 말 안 듣기 죽여도 말 안 듣기. 근데 뭐 여러분 다른 종교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지 뭐 없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그냥 세우지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이고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피값. 우리 한성교회도 그 대열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키고 세우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선배들이 해온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애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 누리니 엄청난 축복을, 우리 자유, 지금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눈도 많이 오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10몇 년 만에 옷을 한 벌 사왔어요. 위에 점퍼를 하나 사왔는데 나이론으로 된 점퍼예요. 그 안에 스펀지 들었죠. 이렇게 약간 누비가지고 옛날 거 뭐 뻔하잖아. 요즘 길에 가도 엄청 너무 좋죠 옷이. 천국에서 나온 옷이에요. 지금 길에서 파는 그 옷이. 그걸 사서 줬는데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좋아가지고 그것만 입으면 막 터쩍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 좋아서 그거 입고 막 겨울에 우리 나가서 막 저수지가 얼음을 놀고 그랬거든요. 스키도 타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 물이 묻고 있잖아요. 그거 말린다고 잔디에 불 질러가지고 들이댔어. 훅! 그럼 제 집에는 못 들어갔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까운데 그래 그 옷을 버릴 수는 없으니 뒤에다 뭘 덧대가지고 끼워놓으니까 이게 옷이야.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볼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이 대한민국이 번영을 해야 우리 남은 생애도 편안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행동할 때 행동하고 또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 우한 편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오신 여러분들 천국 믿으니까 오셨겠죠, 그죠? 참 믿으셔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천국. 그게 천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우리가 생명 떠나면 이 땅에 못 있어요, 그죠? 천상교회가.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들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활동 핍박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선배들이 경험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유산인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켜나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